할렐루야. 평소에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인도자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화답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교회에서 어떻게 지켰는가, 교회의 전통들을 찾아보니까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전통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부활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부활절 웃음이라고 하는 특이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 예배 중에 우리 회중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선포하고 함께 큰 소리로 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순서를 갖게 되면 당혹스럽죠. 경건한 예배 시간에 뭐 저런 가벼운 행동을 하나.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공감이 되고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우리의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비웃듯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니 어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까불지 마라. 이러한 당당한 선언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부활절 웃음을 한번 해볼까요? 부활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그럼 한번 우리 부활절 웃음을, 먼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우리 주님이 이겼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껏 웃으면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고 축하하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라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정도로 충분히 기뻐할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요일별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또 말씀 속에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안장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던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정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갔지만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밑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모함과 애정으로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유대인의 전통대로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곁에 향품이라도 놓아드릴 생각으로 안식일 전에 준비를 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사실 무덤문 돌문이 막혀 있어도 걱정이고 열려 있어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 큰 무거운 돌문이 무덤문을 막고 있다면 여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옮겨 놓겠어요? 또 이렇게 무덤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니 이 또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돌을 옮겨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 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 때 그 문을 여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돌문을 미리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도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인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안장되는지를 보고 돌아왔지만 이틀 사이에 무덤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용기를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용기 있는 것처럼 나서지만 위기의 때를 만나면 비겁하게 뒤로 빠지거나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오히려 여자들이 더 강하고 더 독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용기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혹시 자기도 공범으로 몰려서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까봐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아주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벌써 북쪽 갈릴리까지 도망을 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의 행적을 추적해 왔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용기 있게 새벽부터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장했던 곳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성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자들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우리 남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소리 높이고 고집 부리고 화내고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진짜 남자다움은 필요할 때 용기 있는 결단, 통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남성다움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그 용기를 보면서 우리 여자들은 더 용기를 가지시고 남자들도 여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이어서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치워버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의를 다해 장례하며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덤을 열어 헤치고 함부로 옮기거나 시신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부관참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생전에 지은 죄가 크게 드러났을 때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어 시신을 훼손시키는 형벌이 부관참시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가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가져갔다, 그랬을 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워낙 비싼 부자의 무덤이었고 공동묘지처럼 자연 동굴이나 석회 지역을 파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무덤이라 그랬어요. 인공으로 돌로 쪼아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무덤을 만든 것이니 어마어마하게 비싼 개인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값싼 곳으로 옮기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곁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무덤에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인기척을 느껴서 봤더니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근심할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지고 졸도할 상황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 중간에 보면 이들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 사건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사실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 신빙성이 가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설령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또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나름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용기요 칭찬할 만한 사실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꾸중받아 마땅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누구나 그랬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저들의 믿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했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나 발라드리고 곁에 향품이나 가져다 놓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추모하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들은 한동안 매일 무덤을 찾아와 추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했어야 할 일은 추모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7절에서 그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이 세 절을 볼 때 이 세 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개념이 제일 중요할까요?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잘 잊어버립니다. 건망증과 치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건망증보다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뭔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두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노신사가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뭐 급하신 일이 있나요? 왜 안절부절 못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데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식사 시간을 맞춰 가지 못하면 아내분이 화를 내시나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5년 전부터 저를 봐도 저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의사는 의아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5년이나 매번 식사 때마다 부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노신사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을 준비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알아본답니다. 아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왔다 가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아내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이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걸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영적인 치매에 걸려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세월만 허비하고 허송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다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11 제자와 다른 믿는 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이 여인의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예수님의 장사진을 댔었던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으로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설교가나 변증가가 부활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되고 증언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기억을 되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와 무덤입니다. 원래 십자가와 무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고 무덤은 죽은 자를 안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빈 무덤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한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대속의 은혜로 인해 한없이 겸손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은혜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물러 있는 혐오시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빈 무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저주받은 사형틀도 그 어떤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빈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이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오니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